다윗의 어린 시절이죠. 다윗의 어린 시절 목동으로 있었죠. 양을 치는 목동의 자리에 있으면서 다윗이 뭘 준비했는가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72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다. 그렇죠?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갖추고 또 영성을 키우고 지성을 갖추고 이게 어린 시절에 다윗의 그런 준비입니다. 이런 목동의 자리에서 준비된 다윗을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그런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시기가 바로 그릇을 준비하는 시기다.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갖추고 그리고 영성을 갖추고 지성을 갖추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내고 그리고 준비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반드시 쓰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준비된 복음 엘리트가 되라. 이 땅에 엘리트들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엘리트, 복음 엘리트죠. 하나님은 이 복음 엘리트를 찾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왜요? 0.1% 엘리트 자리에 서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혀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답을 주지 못해요. 그게 무슨 엘리트겠어요? 그런 엘리트 수만 명이 있어도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쓰지 않아요. 복음을 가진 0.1%의 엘리트를 하나님 쓰신다 이 말이죠. 그래야 복음을 가지고 서밋의 자리에 서서 이 흑암 세상을 살려내고 시대를 바꾸게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렘넌트 시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쓰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AI 시대 그런 시대, 젊은이들이 이제 직업을 잃어가는 시대, 아무리 그런 시대가 돼도요 0.1%의 복음 엘리트를 하나님 주셨어요. 역사를 통해 항상 그랬어요. 항상 위기 시대는 있었다. 항상 핍박 시대는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0.1%의 준비된 복음 엘리트를 쓰셨다. 그래서 0.1%의 엘리트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특히 3단체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0.1%의 복음 엘리트들이 시대를 바꿨다는 거예요. 0.1%의 그 복음 엘리트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같이 묻혀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니엘과 같은 또 새 청년, 이런 0.1%의 복음 엘리트들이 시대를 바꿨잖아요. 그렇죠? 왕들을 움직이고 강대국을 움직이고 술 바벨론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래서 다윗과 같이 준비된 복음 엘리트가 되라. 그럼 다윗은 어떻게 준비됐는가? 5가지로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이 5가지를 지금 렘넌트 때 준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성실. 오늘 72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말은 뭘 말하죠? 성실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여러분이 준비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인정받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고, 이게 여러분이 지금 준비해야 될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37편 3절에 보니까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함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게 복음 엘리트로 준비돼서 인정받으려면 언약의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성실함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실과 달라요.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성실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언약을 위해서 우리는 성실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말 서밋의 자리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의 힘이 있어야 된다. 그 안에서 성실하게 여러분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이 다윗이 사무엘 제사장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다윗이 그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 언약에 힘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요. 늘 번뇌하고 악신에게 시달리는데 다윗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니까 사울에게 붙은 악신이 떠나가니라. 언약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 속에는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지금 렘넌트 때 확실한 CVDIP를 찾아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찾아내고 이게 나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이미지가 되고 나를 끌어갈 수 있는 프랙티스 목표가 될 만큼 언약이. 그래서 어제 토요 핵심에 또 우리 렘넌트들은요 다 좀 들어와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 토요 핵심이 보니까 렘넌트 망대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거기 보니까요. 야, 이 렘넌트를 보니까 언약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말레이시아의 친구가요. 처음에는 종교생활 하다가 싱가포르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깨달은 거야. 구원의 길을 깨달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언약으로 딱 붙잡고요. 복음 속에서 나오는 언약을 딱 붙잡고 공부했는데요. 보니까 지금 완전히 탑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는 한국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도 한국말로 듣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면 언약이 나를 끌어가는 거죠. 요셉이 어릴 때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끌어가잖아요. 그게 렘넌트의 여정이라. 그 속에서 성실함이라. 또 우리가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면 성실하게 일하게 돼 있어요. 묵상의 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언약을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시편 3분의 1을 썼어요. 다윗의 시편. 그렇죠? 이게 묵상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기도의 힘을 길러라. 다윗은 이런 기도의 힘이 있었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능을 닦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우리 렘넌트들도 기도의 힘 속에서 공부해라. 왜?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 봐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그냥 한번 딱 읽으면 다 입력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경쟁이 되겠어요? 머리교 한 107, 그 정도 되면은요, 170. 그런 친구들은 그냥 한번 읽으면 다 입력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의 싸우지 않고 승리해서 서밋에 서겠는가? 이 기도의 힘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죠.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죠. 기도 속에서 공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실함. 이런 성실함이 언약과 묵상의 힘, 기도의 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뭘 준비했습니까? 전문성을 준비했다. 그것 뭡니까? 기능. 나는 무엇을 가지고 이 서밋의 자리에서 시대를 살릴 것인가? 기능, 전문성. 그래서요, 어제 렘넌트 전도학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핵심에서 그런 이야기 했나요? 렘넌트의 시간표 쭉 이야기했어요. 태영아 때는 뭘 준비하고, 어린이 때는 뭘 준비하고, 중고등학교 때는 뭘 준비하고. 근데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요, 내 인생의 방향이 딱 나와야 돼요. 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나는 시대를 살릴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된다 이 말. 그리고 대학을 가는 거예요. 대학은 뭡니까? 전문인을 기르는 거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면 전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이런 나의 달란트를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영적 서밋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영적 서밋을 준비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영적인 부분에 탑으로 올라가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 친구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 천군 천사가 동원되죠. 영적 세계잖아요. 우리가 정말 영적 세계를 기도로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죠. 영적 서밋. 이걸 엘리사가 누리잖아요.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에워쌌을 때 이 영적 세계를 기도로 누린 엘리사를 통해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렘넌트 여러분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라. 이런 부분에는요, 우리 렘넌트들이 욕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영적인 부분에 최고 탑의 자리에 올라설 것이다. 나는 영적인 축복을 기도로 최고로 많이 누릴 것이다. 그런 여러분이 욕심이 있길 바랍니다. 그 영적 서밋 안에서 뭡니까? 기능 서밋. 나의 것.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던진 그 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히게 되잖아요.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80세의 노인, 그 모세, 그 몸을 지탱하는 그 지팡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지팡이가 되잖아요. 모세가 이걸 모르니까요.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딱 부르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낼 것이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나를 보세요. 나는 살인자여 도망자입니다. 나는 지명수배자입니다. 나는 80세 늙은 노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겠습니까? 자, 영적 세계를 모르면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연약한 모세 몸을 지탱하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의 능력을 행하게 됐잖아요. 그 메시지를 딱 붙잡고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는데 성경에 뭐라 나왔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 전에는 모세의 그 늙은 몸을 지탱하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니라.
여러분이 지금 그 기능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능력에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공부도 중요하고 실력도 쌓고 중요하지만 먼저 영적 서밋이 되라. 다윗은 이미요, 목장에서 어릴 때부터 이미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리고 서밋으로 가는 도구가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뭡니까? 우리는 문화 서밋, 시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준비되길 바랍니다. 자, 다윗이 복음 엘리트로 준비된 5가지. 여러분 이걸 딱 붙잡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은 뭘 준비했느냐? 믿음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이, 여러분이 아무리 이 기능을 준비해도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는 믿음. 그래서 오직 의인은, 오직 렘넌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보좌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도전하게 된다. 믿음이 없으면 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만 있으면 다 도전하게 돼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씨 중에서 가장 적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라 명령해도 옮겨질 것이다. 신학교 때요, 신학교 교수 한 분이 저 성지순례를 다녀와가지고 겨자씨 하나를요 코팅해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의 시간에 이 겨자씨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눈 나쁜 사람들은요 보이지도 않아. 얼마나 작은 씨인지 몰라요. 근데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3m까지 큰대요. 3m까지. 작은 씨가 3m까지 키가 크는 거예요. 그 위에 새들이 깃든다. 성경 말하고 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겨자씨만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니까요. 여러분 렘넌트 때 지금 준비돼야 돼요. 왜냐?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떨어뜨리는 게 들어와서 각인되기 전에, 세상 복음 없이 세상 경험을 많이 하면요 믿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세상 지식, 세상 경험, 이런 것들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성향을 강하게 만들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어른 되면요 그거 빼내기, 하나님께서 이걸 빼내야 돼. 자꾸 들어간 거, 각인되고 뿌리내는 거 빼내는 거. 근데 렘넌트 때는 얼마나 좋아요. 특히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보좌의 축복이 들어가고, 그러면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믿음을 준비했다. 근데 믿음이 언제 생기냐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워서 그물을 던졌는데요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고기 한 마리를. 그래서 무트로 와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저 만치에서요 예수님이 무리를 모아놓고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물을 씻으면서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씀 듣는 시간이요 너무 중요해요. 그물을 씻으면서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아니 밤을 새워서 고기 한 마리 안 잡아서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물을 쓰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딱 듣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 예수님이 다가와서 베드로야 배를 띄워라. 고기 잡으러 가자. 베드로는 고기잡이의 전문가 아닙니까? 평생을 고기잡이로 살았기 때문에 아침에는 거의 물고기들이 다 잠자는 시간이에요.
물고기가 없어요. 자기의 경험에 따르면 아침에는 그물을 던지지 않고 이제 그물을 거두고 쉬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요, 베드로야, 배를 띄우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배를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태우고요, 자 바다로 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고기잡이의 전문가 아닙니까? 자기를 내려놓은 거야. 자기의 그동안 경험, 기능, 기술을 다 내려놨어요. 내가 밤을 새워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믿음이 생기게 돼요.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이 성취된 거야.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죄와 사망,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이게 깨달아질 때 믿음이 생겨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그러고 배가요 잠길 정도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야, 야고보, 요한, 배 끌고 와. 그래가지고는요 새 배에다가 가득 물고기를 썼어요. 우리는 또 이때 되면 또 흥분하잖아. 야, 뭐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야, 이런 기적이 간증도 하고 그러죠.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가 그물과 고기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진짜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면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믿음을 준비해라. 그래서 사울왕 앞에서요 믿음을 고백하죠.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나서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그것도 자기 신의 블레셋 신의 이름으로 조롱했다니까요. 한 명도 나서지 못한 거죠.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하러 전쟁터에 와서 보니까 그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막 다윗이요 의분이 생기는 거죠. 의분이 생겨가지고 왕이여,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곰이나 사자가 어린 양을 삼키려고 하면 내가 뛰어 들어가서 그 사자의 입에서 어린 양을 내가 살려냈습니다. 하물며 저 할례 벗지 못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는 골리앗쯤이야 식은 죽먹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만용입니까? 아니죠. 다윗이 어릴 때부터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믿음을 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전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골리앗 앞에 서게 돼요. 사울왕이요 자기가 쓰고 있던 투구, 갑옷, 또 군화 신겨준데 다윗이 맞겠어요? 안 맞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세상 나가면요 세상의 방법 내게 안 맞아야 돼요. 세상의 방법이 내게 맞다. 절대 시대를 살릴 수 없어요. 이런 게 나에게 안 맞아야 돼. 다윗에게는 이런 게 거추장스러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 다 벗어 던졌어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았던 믿음과 실력 가지고 간 거예요. 이 골리앗 앞에서 한 말이 뭡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왔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 앞에 가겠다. 오늘날 하나님이 온 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네 앞에서 보여주겠다. 전쟁의 승리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고백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들을 때도 막 믿음이 생기잖아요. 야, 그래 맞아. 다윗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그냥 나오겠어요? 하라기도 못해요. 이게 어릴 때부터 쌓여지고 다져진 그 믿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 골리앗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절대 못 알아들었어요. 한 가지, 기분이 나빠. 그래가지고는요, 이 다윗 한 명 죽이겠다고 완전 무장한 골리앗이 딱 오는데 다윗이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동안 쌓았던 그 믿음, 돌 던지는 그 기능,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이거 가지고요 문화 서밋 작품을 남기잖아요. 한 방에 끝내버린 거예요. 한 방에. 골리앗의 급소를 한 방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대로 뒤로 떨어지죠. 골리앗 앞에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믿음을 딱 준비하면요, 앞으로 세상 나가게 되면 도전할 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은 골리앗처럼 크고 나는 약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리겠어요? 다윗과 같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가장 어려움 당할 때가 청년의 시대예요. 뭐 사울왕이 귀신 들려가지고요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때 다윗이 한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신앙 고백. 하나님, 나는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이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나에게 상을 베푸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요 불신자들도 인용하더라니까요. 불신자들도 위대한 시를 남겼어요. 이게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시편 23편 읽으면요 믿음이 막 생겨요. 우리 한빈이가 어릴 때요. 한빈이가 그랬나요? 여기 이거 다 암기했잖아. 영어로 했나? 우리 한빈이가 영어로 다 했죠. 지금 그 실력을 다시 한번 발휘하도록 한빈아 미션을 주겠어 한번. 진짜로 영어로 한번 암기해봐. 이때가 가장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대. 자, 보세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뭐라고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산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할 요새가 되십니다. 다윗의 신앙고. 그래서 사울왕 앞에서 믿음의 고백, 골리앗 앞에서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거지. 자, 다윗은 뭘 준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줍니다. 우리 랩런트의 모든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앞으로 세상 나가면 선택하고 판단해야 돼요.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 랩런트들이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복음 선고는 암송을 해라.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세상 방법으로 선택하고 판단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각인되면요, 모든 선택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서면 서고, 하나님 말씀이 가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단으로 가면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요단강에 빠져 죽으라고요? 빠져 죽으면 죽지.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면 요단강에 빠져 죽어도 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을 밟으니 요단이 갈라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렘넌트의 모든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답을 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답이에요. 다른 데는 답이 없어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 지식은 헛된 속임수요, 세상의 초등학문 수준이다. 세상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면 하나님의 그 세상 지식은요, 초등학문 수준, 초등학교 때 배우는 수준. 그것 가지고 우리 영적 문제 해결해요? 그것 가지고 정신 문제 해결해요? 안 돼요. 그것 가지고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냐 이 말이야.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이에요. 예수가 바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이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제사장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어제 여러분 핵심 봤죠? 이제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는요, 토요일 날 핵심은 다 들어야 돼요. 거기에 이란에서 온 이진아 랩런트가 나왔어요. 이란에서 태어나고 이란에서 자라고 왔어요. 근데 한국 이름이 이진아야.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란에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돼가지고 이제 이란이란 나라는 모슬림 국가예요. 그게 국교화된 나라야. 그러니까요, 예배드리다가 발각되면 막 죽고 그래요. 근데 그 이진아 랩런트도 옆에 예수 믿는 가족이 사형당하는 걸 봤대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겠다 해서 가족들이 함께 한국으로 온 거야. 그래도 한국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 해서 한국 땅으로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복음이 없으니까. 그죠? 복음이 없으니까 답을 못 얻은 거야. 그래가지고는요, 이걸 교회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다가 이 어느 교회 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그 한국에 와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니면서 얼마나 왕따를 당했겠어요. 얼굴도 다르지, 피부도 다르지. 그러니까 막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상처가 많이 있었는데요, 나중에는 뭡니까? 이 복음이 그 렘넌트를 치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을 듣게 된 거야. 야, 정말 이 구원의 길,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여기에 능력이 있구나. 그래가지고는요, 자,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을 딱 각인시키고요, 사명이 생겼어요. 아, 내가 이제는 정말 복음의 증인,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구원의 길의 증인이 되겠다. 이번에 뭡니까? 탑플레스
거기에서 작사 작곡으로 당선됐죠.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아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을 비추는 그런 빛이니이다. 우리 인생의 앞길은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앞길은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의 앞길에 안내서가 되고 그리고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요 우리의 앞길이 불안하지 않아요. 왜? 말씀의 인도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좀 길치예요. 어디를 찾아가면 잘 못 가겠어요. 근데 참 내비게이션이 참 잘 나온 것 같아요. 왜? 목적지를 찍으면 그냥 인공위성에서요 딱 길을 안내하기 때문에. GPS가. 이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야. 이 내비게이션 하나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어느 꼴짝이 그런 장소라도 다 갈 수 있는 거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비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점쟁이 찾아가고 점쟁이한테 묻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길만 따라가면 돼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준비된 인물. 마지막 다윗은 미래를 준비한 자예요. 언약을 붙잡고 내가 앞으로 왕이 되면 1천망대를 세울 것이다. 언약 성전을 세울 것이다.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준비된 인물.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2030, 2080 시대다. 주역이다. 자, 앞으로 이제 여러분의 활동 무대가 2030, 1080. 아마 목사님은 2080 시대 때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때 주역이라 이 말이에요. 이 미래의 주역이 여러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 이 미래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내가 왕이 되면 1천망대를 세워서 나라를 튼튼하게 세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회복할 것이다. 그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기념비적인 성전을 둘 것이다.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미래에 대한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내면 돼요. 나는 누구인가? 렘넌트다. 나는 누구인가? 시대 살릴 서밋이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 여기에 대한 자긍심, 여기에 대한 자존심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얼마만큼? 교만할 만큼. 교만할 만큼. 나는 시대 살릴 렘넌트, 시대를 복음으로 바꿀 서밋,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 목사님, 저는 공부도 잘 못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렘넌트로 서밋으로 불렀어요. 앞으로 영적 문제 시대를 살릴 서밋으로 불렀다. 자, 이게 나와야, 하나님 만드신 나가 나와야 나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달란트를 내게 주셨구나. 요게 발견될 때 내가 바로 이런 존재구나. 요게 발견될 때 여기 나오는 나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또 우리가 나의 오직.
그 속에서 나의 현장,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현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이제 미래에 여러분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조금만 결단하면 돼요. 다윗처럼. 자, 나는 지금 렘넌트 시기 때 5가지를 준비할 것이다. 조금만 결단하면 렘넌트 때의 결단은 평생을 두고 성취된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결단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기도할 것이다.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출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 복음 엘리트로 5가지로 잘 준비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5가지로 준비된 복음 엘리트로 잘 준비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 살릴 서밋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